반갑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사모하면서 나오신 우리 모든 청년 지체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히브리서 7장 6절에서 17절, 22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면 질문들을 통하여서 우리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멜기세덱과 아브라함 중 누가 더 높은 자인가? 자, 우리 오늘 보면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아멘. 자, 여러분 멜기세덱은 창세기 14장에 등장하는 제사장입니다. 당시에는 정치와 종교가 일치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는 살렘의 왕이기도 했죠. 창세기 14장에 보면 이방의 왕들이 연합해서 소돔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재물을 노략해가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신의 가신들을 데리고 와서 롯과 그의 재물과 부녀와 친척들을 모두 다 찾아서 데리고 와 주었죠. 그리고 이때 소돔 왕이 나와서 아브라함을 환영해 주었고 살렘 왕이면서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던 멜기세덱이 성찬식의 그림자인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에게 전쟁 노획물의 10분의 1을 바치게 되었죠. 여러분, 이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이며 예표라는 점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인물입니다. 실제로 이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은 의의 왕이라는 뜻이며 이 살렘이라는 말은요, 평화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의의 왕과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예표하고 상징하는 인물임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높은 점은 과연 무엇일까요? 자, 여러분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높은 점은요,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로는 그가 아브라함에게서 노략물 중에 10분의 1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족장이었던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의 11조를 드린 것을 보면요, 멜기세덱이 얼마나 높은 자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후에 아브라함의 자손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아론의 자손들은 제사장의 직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율법의 규정에 따라서 자기 형제들에게 11조를 받게 되죠. 그런데 멜기세덱은 레위가 태어나기도 전에 아브라함에게서 11조를 취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그가 아브라함을 축복했다는 점입니다. 그는 아브라함에게서 11조를 받은 이후에 그를 축복하였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논란의 여지 없이, 즉 변론할 것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는다라고 명백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로 우리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이나 그 어떠한 레위인보다도 높은 자라는 사실을 잘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저자가 예수님을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으로 소개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레위 지파를 구별하셔서 성막에서 봉사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돕는 일들을 맡기셨습니다. 물론 다른 지파들과 비교해서 레위 지파가 더 거룩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운 특별한 위치에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레위 지파는 유대 전통의 대표성의 원리에 기초하여서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 것을 증거하는 역할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제사장의 직분은 레위 지파 안에서도 아론의 자손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여서 하나님께 제물과 제사를 드리는 일을 주관했고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일을 담당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제사장들 자신이 심각한 죄인이었다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엘리와 그의 아들들이나
예레미야를 때리고 옥에 가두었던 바스올 대제사장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욱이 포로기 이후의 시대에는요, 이스라엘이 정치적인 독립적 토대가 없었기 때문에 대제사장들은 유대인 사회에서 가장 권세 있고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중보해야 하는 제사장들이 오히려 가장 영적으로 어두웠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로마의 권세를 힘입어서 제사장직을 수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로마 정부를 더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돈을 주고 제사장 직분을 샀으며 제사장 직분을 이용해서 자신의 주머니를 채웠습니다. 헤롯 대왕의 통치 이후로부터 주후 70년에 성전이 파괴되기까지 대제사장만 무려 28명이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의 임기가 평균 3년 반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은요, 당시 그들이 대제사장 자리를 서로 차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하게 다투었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러한 불완전한 아론의 계통을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르는 제사장입니다. 그렇게 이브리서는 예수님의 제사장직이 레위 계통의 제사장직보다 더 우월한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가장 큰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자신이 스스로 제물이 되신 대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단번에 들여서 우리의 죄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주셨기 때문이죠. 이것은 절대 다른 제사장들은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보하는 제사장들조차도 심각한 죄인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시고 흠이 없으시기 때문에 자신을 스스로 희생제물로 드려서 우리의 죄를 단번에 깨끗하게 씻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우리 청년부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입으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나의 마음속으로는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나는 내 자신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는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용납해 주실까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냐는 것입니다. 깊은 죄의식에 빠져 있지는 않냐는 것이죠. 그러나 그 어떤 제사장보다도 뛰어나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중보하기 위하여 자신이 직접 희생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모두 다 허물어 주셨죠. 그렇게 오늘도 우리 모든 청년들이 예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